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입니다. 제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수나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다윗과 같이 큰 잘못을 합니다. 그 잘못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사건이죠. 하나님을 제일 대적하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여로보암도 있지만 아합 왕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악한 왕인 줄 알면서도 그와 동맹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전장터에서 아합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이 자신의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정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을 만나서 아합 왕이 저지르는 폭정을 그대로 눈으로 지켜봅니다. 선지자를 괴롭혔던 것, 감옥에 가두었던 것, 때리는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그 옆에서 묵인하며 지켜보게 되죠. 근데 이 모든 여정이 큰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투에서 살아남긴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 용서된 것은 아니었죠.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이 하나님의 선견자 예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돌아온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선견자가 말해야 이 왕이 위로를 받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고 실제 승리가 아닌 거의 패배와 같은 전장터에서 돌아온 왕,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왕이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아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남았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런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좋은 이야기보다는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 이게 아합 왕과 동맹 맺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동맹 맺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왕이 선한 일을 그렇다고 안 한 것은 아니고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앴던 일은 선한 일이다.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선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즉 지도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들, 왕들에게는 늘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멘토죠.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고, 히스기야에는 이사야가 있었고, 요시아에게는 훌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견자나 선지자들은 늘 왕들에게 직언을 해줬습니다. 그들이 잘못할 때 직언을 해주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었죠. 그러면 그때 이 선왕이라고 불렸던 다윗,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왕들은 자신들이 이게 큰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혹은 백성들 앞에서 잘못을 했다. 그 지적을 받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정말 어려운 선택과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가 있었고 또 여호와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있었죠. 근데 요아스는 스가랴가 직언을 할 때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앞에 나왔던 아사 왕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직언을 듣고 나서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을 살게 되죠. 병들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직언보다는 백성의 눈치를 보았던 왕,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멘토가 있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다시 돌이키는지. 오늘 이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직언하는 예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 삶에 문제가 있었구나. 아합과의 동맹 맺은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죠.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거나 잘못했을 때 이 말씀으로 깨닫거나 혹은 또 영적인 멘토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을 때 이게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가 오히려 회개의 기회이고 내 삶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듣죠.
어떻게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이 마땅하다. 그러나 선한 일도 했으니 아세라상을 목상을 없앴던 일이 선한 일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호사밧은 자신의 삶에서 돌이킵니다. 그때 이제 앞에 나왔던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간절히 외치는 백성들의 이야기도 모두 물리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다 보고 자랐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한 일은 놀라운 일이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셰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선견자 예후의 말을 딱 듣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갔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너무 반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장터에서 돌아와서 살아남은 자신에게 선지자 예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어떻게 왕이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데 오히려 지적을 할 때 여호사밧은 깨닫습니다. 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갔구나. 그래서 막 성읍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격려를 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격려하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자신이 주워 담습니다.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전쟁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동맹 맺었던 것,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혔던 수많은 일들을 다 눈으로 보면서도 묵인했던 일,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인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 스스로 주워 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니며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한 후에 그리고 나서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재판을 하는 그런 왕이 됐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고 재판은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된다. 본인이, 왕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굽은 판결을 내렸는가, 얼마나 내가 굽은 판단을 했는가. 그래서 이 재판관들한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사람을 위해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에, 아니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아합과 동맹했던 자신의 이야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내 이익을 탐했구나. 그래서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 구분 재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재판을 내려야 된다. 구분 재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는데 너희 다른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법제도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다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개혁을 합니다. 본인이 잘못됐던 것 다시 주워 넣었죠. 그리고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가 바른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판이나 이익에 따라서 이리저리 치우치는 것 하지 말라고. 내가 보증할 테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앞에서 재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진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까? 이렇게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을 위해서 또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군가 송사에서 거기에 판결을 내릴 때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재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죠. 힘 있는 사람,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사람, 혹은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사항에서 굽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라는 거죠. 경외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너희가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판결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전쟁에 나가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 예후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습니다. 사람의 구분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고 자신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백성들에게도 바르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고대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은 내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리고 왕에게 속한 일, 왕 자신도 그냥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 옆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왕도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레위 사람들은 사람 백성들 앞에서 관리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선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모은 나라를 바르게 가도록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전쟁에 참여한 것이 오히려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인데 잘못한 것을 선지자 예후가 와서 딱 지적을 했을 때 아사 왕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드기야 왕처럼 하지 않았고,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이게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구나. 그때 중간까지만 해도 아합왕과 동맹하고 같이 대군을 일으키고 전쟁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 내 지혜가 참 좋은 거다. 이렇게 동맹하고 전쟁을 치를 수도 있고 하는 그 여정 속에 막 승승장구하다가 팍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를 삼고 회개의 자리로 가고 백성들을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또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켰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돌이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이런 일 속에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받거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핑계대거나 낙심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무너진 영역을 수축하고 다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여호사밧의 길을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의 이익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없는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때 그 마음을 갖고 행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성실하게 행하려고 할 때 정말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선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주님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